우리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세일의 특세 새벽 기도를 마쳤습니다. 세일의 특세는 마치면서 제가 쉼표였다. 기도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 주 특세하면서 갈멜산에 임했던 하나님이 에리야를 통해 불로써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했었고, 두 번째 주간에 미스바의 사무엘 선지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며 지키시며 붙잡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기를 간구하며 구하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자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거리로 뛰쳐나가서 사람들에게 방언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 그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120명의 제자들이었었지만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성령의 역사, 마가다락방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졌고, 그 단 한 번의 성령의 역사의 사건은 교회 역사, 기독교의 역사, 이 성경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출발점이 되어졌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 120명의 제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마가다락방이 도대체 어떤 장소였었기에 이런 기독교의 큰 역사를 시작하는 시발점이,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 그들은 정말 특별한 120명의 제자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었는가? 마가다락방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을 만한 정말 특별한 그런 장소였었는가 생각해 보건대,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은요, 사실 평범한, 아니 어쩌면 가장 밑바닥 생활을, 베드로를 경우를 살펴보니까 베드로는 글씨를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문맹, 그러다 보니까 그때 사회에서 고기잡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아마 그 제자들이 그런 비슷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어떤 제자는 세리였었고, 어떤 제자들은 나병, 문둥병에 고침받아서 예수님 부름받고 제자가 되어졌거나, 여자들은 몸을 팔던 그런 여자들이, 또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 120명이었었어요. 또 마가다락방은 성경에서 다락방이라고 칭할 정도로 참 그 장소가 그렇게 좋지 못한 창고 같은 그런 장소, 모였던 사람도 특별한 사람들이 사실 아니었었고, 모였던 장소도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딱 들어가자마자 나올 법한 그런 장소가 아닌 창고 같은,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보았을 때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또 삶 속에서 학식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또 성경의 말씀도 또 잘 알고 있는, 또 오늘 이 자리, 비록 본당이 지금은 조금 좀 누추하지만 마가다락방에 비하면은 훨씬 더 환경이나 모든 모습에 있어서 참 좋은, 그렇다면 모인 사람도 특별하고 오늘 이 모인 장소도 마가다락방보다도 훨씬 더 낫다라고 한다면, 성도님,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를 간구할 때, 우리는 그들만치 그러지 못했으니까, 특별하지 못했으니까, 특별한 장소가 아니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이제 2026년도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2025년도나 2026년도나 또 한 해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겠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첫 번째 성전 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나가는 정말 중요한 그런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와 성령에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과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마가다락방의 그 120명의 제자들처럼 또 우리 교회가 정말 마가다락방과 같은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장소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마가다락방의 그 꿈과 그 비전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영혼교회 위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삶 위에 능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120명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어졌던 것은 성경에서 보니까 딱 한 가지의 모습 때문이었었어요. 그 딱 한 가지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같은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 제자들이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 마음 가지고 그 마가다락방에 함께 10일 동안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2026년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다 한 가지의 어떤 중요한 목표를 두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되어져 나갈 때, 자, 우리 교회에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될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될까? 우리 영혼교회 바로 우리 성도님들 딱 한 가지의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임하심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 위에도 내 심령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기도의 간절한 제목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 모두가 다 마가다락방처럼 변화될 수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련히 문득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바람이 부는 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리가 마치 바람 부는 소리처럼 그 120명 모인 곳에 어떤 소리가 막 이렇게 들려지며 온 집안에 그 소리가 가득했다. 제자들은 한참 기도하다가 그 소리 때문에 아마 어떤 놀랬거나 도대체 이게 어떤 역사였을까, 어떤 것일까, 아마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 바람 소리와 함께, 오늘 3절 말씀에서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어서 그 발라지는 불의 그 불꽃 같은 것들이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것을 직접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순간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걸 느꼈냐면, 내가 이 시간에 뭔가 달라졌구나. 내가 이전에 기도하기 전에, 마가다락방에 모이기 전에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이 임하기 이전에 나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이, 이게 뭔가 좀 달라졌구나. 제자들은 본래 변변치 못했던,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그러했어요. 이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굴까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아도 될 만한, 있으나 마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보니까 그냥 고기나 잡던, 누가 신경 씁니까? 고기잡이 어부가 왔다고 해서 그런 사람 누가 좀 관심 가져줍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참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못났는가, 얼마나 형편없었는가. 베드로는 한 어린 아이가 와서
불을 쬐고 있을 때 베드로에게 당신도 예수님의 사람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가 그 어린아이 때문에 그 순간에 덜컥 겁이 나가지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고 그냥 도망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부인해버리는 그 베드로의 그 모습 보니까 정말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그날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달라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성령의 은혜를 좀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은혜를 좀 사모할 수 있는, 그저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 기대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내 기도에, 내 삶에, 내 예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혹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는 기대하지 않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늘 예배 끝나겠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성도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임할 때 내가 달라질 수 있고 내가 변화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대할 수 있는, 성령은 기대하는 사람에게 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대한다면, 또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임한다면, 성도님,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그 삶을 통해서, 그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 생활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제자들이요,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120명이 임하고 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예루살렘 거리에 뛰쳐나가서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기는 저 먼 나라 이곳 저곳에서 왔던,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12절과 13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보니까 다 놀라며 사람들이 당황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을 보고 다 놀라고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도대체 저들 가운데 어떤 일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이렇게 당황스러워 놀라우면서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에서 보니까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면서, 야, 쟤들은 지금 보니까 술 취한 거야. 쟤들은 좀 특별한 새술, 좀 이상한 뭔가 잘못된 거야. 조롱이라 그랬어요. 성도님,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냐? 너가 말하기를 저 성전을 무너뜨려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라고 했느냐? 너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거기 십자가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너만 구원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한번 구원해봐라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조롱을 받은 것은, 성도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던 고난받으신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가 예언했었던 그 종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였었어요. 예수님 받으신 조롱이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증거였었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오늘 변화되어져서 거리에 뛰쳐나가서 사람들에게 조롱받습니다. 세술에 취했다고. 성도님, 그 조롱은요, 그 제자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 이제는 겁 많고 도망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조롱은요, 사실은
조롱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세술에 취했다고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혹시나 조롱받는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게 어떤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있구나. 사람들은 나는 조롱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성도님, 우리는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분명 그 어린 아이 앞에서 그 어린 아이가 아저씨도 나사렛 예수 사람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덜컥 겁이 나가지고 그 어린아이 꼬맹이한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사실 한 거예요. 그 베드로를 죽이자고, 베드로를 잡아가자고 한 말이 아니라 불째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저씨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 같아 보이니까 이 꼬마 아이가 아저씨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었어요? 라고 하는 그 말에 덜컥 겁이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3번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닭 울음소리를 듣고 성 밖으로 뛰쳐나가는 베드로의 그 모습,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받게 되어지니까 변화되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가 잡혀 들어가요. 제사장들에게 또 유대 관원들에게 잡혀 들어가서 모질게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협박해요. 이 관원들이 베드로를 협박하는 거예요. 너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좀 하지 말아라. 너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지 말아라. 아니, 그 전하는 건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은 빼라 라고 하는 이런 협박을 합니다. 그럼 살려줄게, 그럼 너 풀어줄게 라고 하는 그런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전 같았으면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요? 정말 저 안 때릴 거예요? 정말 저 풀어줄 거예요? 라고 이렇게 했을 법한 게 베드로의 원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받게 되어지니까 베드로가 달라지는데 그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것을 내가 지키는 거하고 제사장 당신들이 말한 그것을 지키는 거하고 내가 어떤 걸 하는 것이 정말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하고 내가 제사장들 말을 따르는 거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베드로 사도의 그 말을 듣고 제사장들이요, 깜짝 놀랐어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과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과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베드로 그 말의 권세, 그 말의 그 성령의 역사에 그 다스림 받는 그 베드로 사도의 그 말씀에 이 제사장들이 기세등등하고 막 때리던 그 제사장들이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베드로 사도의 그 말에 말 한마디 못하고 베드로 사도는 거기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것을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매를 맞아도 괜찮았던 거예요. 이전에는 여자의 꼬맹이 아이 때문에 도망쳤던, 숨었던 그 베드로였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된 것,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성령, 그것은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 오늘 설교 들으면서 그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은 성령 충만 받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누가 그렇게 살지 못하겠습니까? 다 그렇게 살죠. 근데 나는 교회 겨우 나왔는데 나는 성령 충만,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나 그런 거 아직 몰라요. 내가 아직 하려면 신앙생활 한 2년 3년 더 열심히 하면 혹시나 성령의 은혜를 내가 받으면 그때에 가서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난 지금은 나 그런 거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나는 그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이미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나 차 타고 왔는데, 걸어왔는데? 아니요. 여기 나온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 잘 이렇게 굴려가지고 내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믿고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지금 천국을 소망하고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되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마음에 감동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그런 성령의 임재가 있는데 못 사는 거예요. 내가 그 성령의 다스림 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가 봐 난 아직 아닌가 봐 못 사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기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성령 충만 받고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 예루살렘 거리로 나와서 설교하는데 사도행전 2장, 3장, 4장 이 내용은 사실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내용이 2장, 3장, 4장의 내용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랍비, 선생님이죠.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 또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 율법을 배울 때 그 율법을 배우면서 랍비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 율법 배우면서 내가 이거 지켜야 되는, 저 랍비가 이야기한,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거 내가 지켜야 되겠다 어떤 마음의 각오와 다짐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먼저 한 구절 보면 사도행전 2장 오늘 16절부터 21절 어디 뒤에 있는 말씀에서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 설교해요. 설교하는데 이런 설교를 합니다. 옛날 옛적에 요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어지면, 때가 되어지면 너희 모든 영의 육체 위에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줄. 그 사람들은 저거 조롱하면서 얘기하는 거. 술 취한 거야.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 사람들에게 술 취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조롱하고 저 이상하다 어찌 된 일이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요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젊은이들은 예언하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죄송합니다.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꿈을 꾸리라. 남종과 여종이 내가 하나님의 그걸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데 성도면 이걸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제사장들에게 어떤 랍비들에게 들었을 때는 아이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그리고 참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했을 때 이 백성들이요 베드로 사도와 사도들 앞에 나와가지고 막 벌벌 떨어요. 떨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 사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한번 뒤에 보겠습니다. 37절 말씀.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 사도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 어찌할꼬. 그 앞에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듣고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랍비들한테는 가서 교육은 잘 받았는데 제사장들에게 가서는 참 좋았는데 이런 감동은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놀리던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그 앞에 나와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 사도의 그 말에 감격한 거예요. 감동한 거예요.
그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38절에 고백합니다. 이건 베드로 사도의 간증이고 고백이었었어요.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나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 사도 다른 제자들, 그 제자들 보니까 마가다라 방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임하였어요. 우리도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도 성령의 역사가 이미 임하였고 그 은혜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제자들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서도 안 해요. 살아가지 않고 있어요. 그냥 팽개치고 나 그런 거 없는 거야.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나 그런 거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팽개치고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특세 마치고 오늘 이제 마가다라 방에 대한 설교 마치면서 이제 계속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설교해 왔었는데, 우리는 이제 기도한 대로, 특세 기간 동안 기도한 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했든지 간에 믿고 확신하고,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나가서 죽이면 죽여봐라, 조롱하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었던 제자들의 그 모습이 이제는 우리 영혼교회 교회의 모습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